제가 뭔가 말할 것 같죠, 그쵸? 보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편하게 이 자리에 나오시면 앞에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딱 앉아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구나, 그런 감사들이 막 넘쳐 막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거를 우리를 또한 아들이라고 칭하시고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항상 그걸 놓치는 순간, 항상 사단의 그런 속임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막 불평불만이 쌓이는 것 같아요. 오늘 웹툰 성경 만화를 봤는데 막 선글라스를 끼고 막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내 앞에 뭐 전봇대가 있는데 안 알려줬어요? 막 불평불만하고 돌뿌리가 있는데 자기가 걷어차놓고서 왜 안 알려줬냐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서 막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안경만 벗으면 되는데, 안경만 벗으면 되는데, 그거를 벗고 내 상황 가운데 막 펼쳐져 있는 그런 불만스러운 일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벗어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의 입술 열어서 좀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 놓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기 합당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나를 구하러 오신 그분께 기뻐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다시 한번 거칠은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거리는 새끼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들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아멘. 다시 한번 거치는 세상에서 아멘.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들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들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나의 고친 진리를 다시 잡고
예수 따라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결국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찬양 부르면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지혜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달라고 피곤한 자 있습니까? 무능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광과 육이 새롭게 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명철을 구한다고 주님의 통찰력을 구한다라고 주님의 힘을 구한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지혜가 아니고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님의 지혜가 아니고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주님의 사랑으로만 주님의 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개 주님으로 같은 대입을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 주님으로 같은 대입을 하셔서 내 순간순간에 불가능할 때에 순간급할 때에 독수리 날개 주님으로 같은 대입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가장 마음을 주장하시고 정리하시고 주께로부터 없는 신선한 길을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선케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넘겨주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의 지혜를 계시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신선케 하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혼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은 잘못 살아갈 수 없어. 오직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만 구합니다. 아무것도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한 마음을 형식해 주셔서 이 시간 감정을 예시하시고 남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피곤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하여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정말 독수리 날개 찢어올라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시어서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를 감동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의 때, 응급의 때, 위기의 때, 불가능의 때 정말 주의 영이 함께하여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성케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계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123장입니다. 123쪽.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다 찾으셨나요? 혹시 이거 물 담당이 혹시 있으신가요? 매주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물을 마시다가 느꼈던 게, 야, 참 물 담당하시는 분이 센스가 있다. 왜냐하면 물이 온도가 따뜻해가지고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따뜻하면은 제가 막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원한 물이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은 또 시원한 물이에요. 누가 놓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물 하나에도 참 충성스럽게 그 설교자의 감각을 알아서 시원하게 따뜻하게. 자, 다 같이 펴셨으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짧은 3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막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원칙을 배워서 원칙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원칙을 알고 또 2018년 한 해를 이 원칙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그 마지막 베일에 감춰진 실체를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중심을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중심을 이렇게 써봤는데 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세로로 배치해보면 어떤 자가 나올 것 같을까요? 네? 네, 누가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 박찬우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충자입니다. 네, 나중에 커피 한 잔 쓸게요. 네. 네, 충성스러울 충자가 됩니다. 한자에서 보듯이 우리 인생은 자신의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충성을 바치는 존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재물이 있어서 재물을 막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그 마음 중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여러 가지로 막 강구를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건강, 또 어떤 사람은 또 지식, 어떤 사람은 명예, 이런 것들이 각각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할까? 우리의 중심 어때야 할까?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더웠는데 이 시원한 물 한 잔이 저를 굉장히 시원케 했어요. 참 충성스럽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추수 때가 되면 굉장히 그 추수하는 일이 땡볕 가운데, 가을 땡볕 가운데서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죠. 그런데 이럴 때 시원한 물 한 잔 정말 시원케 합니다. 지치고 힘든 것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시원한 물 한 잔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 시원케 우리로 인해서 시원케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복사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막 답답해할 때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었던 우리 청년부 회장님의 그 수고가 정말 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딱 그때 직장을 안 다니고 쉬게 해가지고 네, 저의 그 복사기가 안 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줘서 얼마나 저의 마음을 시원케 했는지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시원케 해주는 거 우리들도 기쁜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참너 충성되다 라고 칭찬해 주실까요? 요즘은 기준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도덕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세대적으로 기준이 없는 시대에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 없던 시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에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왕이 없어서 그 시대에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좋은 게 아닌 거죠. 요즘도 역시 그런 사사시대와 같이 뭔가 질서가 있고 법규가 있고 제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를 대할 때 보면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아요. 또 사람의 그 생명을 얼마나 정말 하찮게 여기는지 살인하는 것이나 또 폭력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요. 이처럼 기준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성됨,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영적 리더로 세우셨어요. 내가 그 역할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리더로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 것인지 이 리더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 것인지는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세워놓으신 그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적인 그 원칙,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 성경책 다 펴놓으셨죠? 자, 첫 번째가 뭘까요?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돼야 큰 것에서 충성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11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라. 그러면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해야
너의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충성됨이란 영어로 보면 신실함,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의 첫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것은 충성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작은 것에는 충성하지 않았지만 큰 일을 맡겨주면 나 충성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할 줄 모르면 큰 것을 맡겨도 충성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충성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별로 눈에 띄는 일이 아닌 거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물컵에 물을 담아준다든지 뭐 의자를 정리한다든지 또 신발을 정리한다든지 휴지를 줍는 일을 한다든지 정말 뭐 찬양팀을 하고 난 마이크선을 뭐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 남의 눈에 띄지 않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작은 일들에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띄는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거, 눈에 띄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충성된 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성실한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눈이 살펴서 보신대요. 온 땅을 두루 살펴서 보신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동역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완전한 길에 행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삼으시는 그 기준을 뭐라고 정하셨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네? 네, 사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왕은 네,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무척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선택하시는데 그 두 번째 왕으로 이 사람이다 라고 결정하실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얼마나 성실하게 쳤냐면 양새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양을 빼앗기 위해서 올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양새끼를 지켜냈어요. 사자나 곰이 양새끼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그 양새끼를 빼내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양새끼를 그 입에서 뺏어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 자기의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 양을 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다윗은 내 백성 양떼를 맡겨도 정말 잘 성실하게 잘 다스리겠구나, 잘 돌아보겠구나. 그때 결정하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던 다윗이었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우리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거 책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진가를 드러내 보이는 일 가운데로 자리를 옮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또 하나님의 작은 일 가운데서 충성돼서 큰 일을 맡았던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작은 일에 행하는 자를 또 그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높은 자리, 더 많은 책임을 맡는 자리,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영향력 있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란 불의한 방법으로 버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참된 것과 비교할 때 재물을 불의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참된 것,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참된 것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참된 재산, 참된 부를 의미합니다. 그럼 불의한 부와 참된 부와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죠. 불의한 재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참된 부, 참된 재산도 우리에게 맡겨주신대요. 그렇다면 불의한 재물을 성경은 왜 불의하다고 했는가? 재물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 체계, 세상 시스템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참된 재산은 어떤 건가? 하늘에 속해 있는 것, 또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참된 재산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재물을 쓰지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밀이 재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아서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16장 11절에 말씀하신 거 보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참된 재산, 참된 재물을 주는데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죠. 이 재물을 다루는 것이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그냥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제대로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또 우리가 직장과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판단력과 분별력과 모든 각종 좋은 은사들이 참된 재산인데 이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재정을 잘 쓰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에요. 나중에 재정 원칙에 대한 설교도 따로 하겠지만 우리가 충성해야 할 것 중에 우리의 재정 사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잠깐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재물에 충성해야 하늘에 속한 참된 재산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은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가격에 있어서 또 회계 처리에 있어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트에 가서 빵이 5개 5,000원인데 모르고 6개를 집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00원을 계산하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 나눠서 먹으려고 보니까 빵이 6개예요. 그럼 할렐루야 하고 좋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를
정말 돌려줘야 돼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빵 5개인 줄 갖고 왔는데 6개네요. 이거 하나 값 드릴게요.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갖다 주든지 뭐 손때가 묻었으니까 그냥 지불하는 게 낫겠죠. 예를 들면 마트에 갔는데 사과 10개에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짓다 보니까 11개 갖고 왔어요. 그럼 뭐 사과 그냥 하나 갖다 줘도 되잖아요. 번거로울 수 있고 귀찮을 수 있어요. 어디 싸다고 하면 좀 빨리 가서 샀는데 하나가 더 왔어. 그러면 그런 수고와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서 갖다 줘야 돼요. 아니면 전화를 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먼 데인데 못 모르고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거기 갈 일이 있다면 제가 꼭 그때 지불할게요. 라고 전화해서 상의를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토론토에서 선교단체 사역할 때 저희 그 학생들이 해외에 전도여행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있는 모포들을 막 추우니까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얘기했죠. 여러분 이 모포들 그 비행기 그 직원에게 얘기하고 갖고 온 것입니까? 그랬더니 다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져와도 된다고 서로 자기들끼리 합의해갖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 이거 비행기 회사 재산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건 그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전화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원하면 비행기 탈 때 갖다 주던지 아니면 계좌번호를 불려주면 모금값 계산해서 주던지 아니면 그냥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얘기해라 했더니 학생들이 정말 다 전화했어요. 대표로 그 팀장들이 전화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갖고 왔는데 값을 지불할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주던지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시 갖다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했더니 거기에서 고맙다고 하지만 이번엔 됐고 다음번에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재물의 이런 충성됨을 보일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그냥 대충 살면 그냥 대충 얻어서 누릴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참된 것들 내가 받아 누리고 싶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할 때에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만 원칙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쓰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용해야 할 재정은 의무예요. 의무는 11조나 내가 빚진 것들, 내가 쓴 것들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들. 예를 들면 핸드폰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내가 사용한 거에 대해서 지불해야 하는 거. 그게 의무로 첫 번째 우리의 재정을 사용해야 해요. 두 번째 필요, 요망사항, 그리고 4번째는 섬김과 나눔. 요망사항까지 하고 나니까 남을 섬길 만한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의무에서 돈을 다 쓰고 나니까 필요도 있고 요망사항도 있는데 정말 쓸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의무는 조금 덜하고 필요를 써야 돼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원칙만 지켜서 돈을 사용해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재정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참된 재물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적인 재정 원칙대로 쓰기만 하면 재정도 같이 주시는 그런 플러스가 있어요. 꼭 이것들을 경험해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 언니가 이제 저희 형부 월급 받고 이제 저희 언니 월급 받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셋을 키우는데 그때 한참 막 애들 셋이 막 대학생 둘에다가 고등학생이니까 돈이 얼마나 나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11조가 부족하더라는 거죠. 11조를 뗐는데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걸 써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11조는 하나님의 건데 다 띄워야 되는데 막 망설이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망설였던 거 아시죠? 하지만 이거 11조 하나님 거니까 제가 온전히 다 뛸게요. 제가 이거 못 쓰더라도 제가 하나님 거 다 뛸게요. 하고 11조를 온전히 10분의 1을 딱 떼어서 11조를 냈대요. 그리고 났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자기가 갈등하고 망설였던 그 부분만큼 자기 통장에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 통장이 어디서 들어온 거지? 하고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 아들 그 아르바이트 했던 그 돈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명균아, 이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는데 이거 엄마 써도 되는 거니? 했더니 왜 그거 엄마 통장 들어갔지? 하면서 아유 엄마 그냥 쓰세요 하고 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재정을 정말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의무를 먼저 다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면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큼 나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드리지 않으면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기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원칙대로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10년 동안 선교단체에 저희 예수전도단이 열심히 사역한다고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 써라. 그런 아주 무서운 선교단체예요. 그런데 10년간 굶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마다 막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전도여행비 200만 원을 주세요. 500만 원을 주세요. 막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간과하신 적은 없으세요. 반드시 필요를 따라서 주셨어요. 우리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또 전도사로 사역하는 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고자 하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그 원칙을 지켜가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세요. 하나님 프로바이저라고 하는데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필요를 위해서 공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재물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재물을 곳간에 채우게 된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재물을 곳간에 채우는 그런 삶을 훈련해보고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이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잖아요. 믿음에 관한 구절이 홀랑 215구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재정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2,000개가 넘어요. 와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재정을 어떻게 써야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나를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가 힘이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비유가 38개가 들어있는데 16개, 반 정도가 금전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만큼 예수님도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 멈춤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예를 써놨길래 제가 참 받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하고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적어봤는데요. 어떤 은행에 신용부서가 있었대요. 그 부서에 4명의 젊은 직원과 부서장으로 일하는 나이든 직원이 1명 있었대요. 그래서 은행 중역들은 그 나이든 직원을 승진시키려고 이제 결정을 했고 그 4명의 젊은 직원들 중에 1명을 뽑아서 그 부서의 부서장으로 승진을 시키자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막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이 지난 후에 오후에 이제 업무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부서장으로 승진됐다는 걸 통보합시다. 그러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외국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카페테리아라고 하는 데를 가면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골라서 그걸 이제 계산하고 먹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중역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줄을 서가지고 그 음식값을 계산하려고 딱 섰는데 마침 그 승진을 통보하기로
그 결정이 된 그 직원 하나가 자기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유심히 이렇게 쳐다봤겠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것들 음식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버터를 그 음식 밑에다가 이렇게 막 끼우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 뭐하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음식값을 계산할 때 그 버터값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것만 계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 중역이 야, 이 사람을 부서장, 그 부서의 부서장으로 결정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그 부서 중역들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결정하기로 하고 그 사람을 불렀다고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당신을 부른 이유는 사실 오후에 당신이 승진 발령됐다는 걸 알려주려고 당신을 부르려고 했다. 하지만 오늘 점심에 불행해도 나는 당신이 카페테리아에서 버터값 계산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됐다. 난 당신이 이렇게 가격에 정직하지 않은 것을 본 이상 당신을 부서장으로 승진시킬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러고 돌려보냈다고 해요. 이렇게 정말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큰 것을 놓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큰 것들을 보지 못할 때 작은 유익 하나를 구하려고 막 바등바등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함, 재정에 대한 충성함을 우리가 훈련할 때 비록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의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것이 아닌 남의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닌 것, 내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사용할 때나 남의 것을 대할 때 좀 성실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전기 같은 것도 내가 그 쓰고 나서 지불해야 하면은 이렇게 막 아끼는데 남의 전기를 사용할 때 막 그냥 뭐 내 거 아니니까 하고 막 아무렇게나 막 켜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 수돗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남의 것을 아껴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 직원, 또 내가 남의 어떤 회사 밑에 있을 때 내 것처럼 정말 성실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의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두려움이 있을 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현재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충성되고 기왕이면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채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용 기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받지 않은 일, 또 내 은사가 아닌 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책임 맡았을 때는 막 열심히 하는데 내가 책임받지 않고 그냥 뒤에 있을 때는 앞에서 누가 인도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을 때 어떤 한 사역자도 본인이 기도 인도를 하거나 찬양 인도할 때는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본인 순서가 아니고 저 뒤에 앉아있을 때는 남이 막 열심히 기도를 인도하고 막 찬양을 인도하는데 앉아서 막 졸고 있어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영준이 뭐 하세요? 왜 진영경준이를 그렇게 유심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막 쳐다보고 있습니까? 네. 네. 나의 부르심이나 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큰 것이고 또 참된 것이고 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원칙대로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재물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고 하늘에 부유한 재산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남에게 영향력 있는, 영향을 주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질 큰 영광을 보지 못하고 현재 작은 일이나 또 재물 사용하는 것이나 남의 것을 소홀히 해서 놓쳐버릴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실함, 충성함도 훈련하면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충성이 부족해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충성됨을 자라가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충성됨을 훈련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펴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대요. 우리가 그럼 가지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어.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행위,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행위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의 제시한 원칙들 내가 지켜가는 걸 말해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칙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통함,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와 주권과 명철과 지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형통함도, 재물적인 것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전철 근처나 어떤 큰 건물 있는데 고압선 주의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그 고압선 주의를 왜 줄까요? 왜 위험하죠? 전기가 흐를 수 있어서. 네, 맞아요. 고압선 주위에 가면 전기가 흘러요. 전기가. 우리 박찬호 집사님 커피를 2잔 하고 싶지만 한 잔만. 네. 고압선 주위에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전기가 흐르는 반도체 그 물건을 그 고압선 주위에 나란히 놔둬본 적 있나요? 전기가 같이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과 나란히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에게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과 우리가 나란히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1억이라고 쳐볼까요? 우리 숫자 계산 다 잘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1억이라고 생각해보면 곱하기 0을 해봅시다.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0. 다들 훌륭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1억이라고 생각하고 곱하기 1 하면 얼마죠? 1억. 1억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최소한의 하나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1억이기 때문에 곱하기 1 하면 그 1억의 능력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하나, 하나님의 그 원칙대로 살아내야 할 그 하나가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장을 살아갈 때나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나 또 학교를
가야 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곱하기 1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능력 내 거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최소한의 하나를 실천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도 괜찮아 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내가 살아내 보겠다라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크고 작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이 무엇일까 발견해가고 거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삶이 지금은 어둡고 지금은 내 삶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또 더 나은 삶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머물 때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 데도 쓰임받지 않고 있어. 나에게 직장이 아직 없어. 내가 아직 학교를 못 갔어.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간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날 향하신 계획, 그 뜻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난 강한 계획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성해야 할 세 가지의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작은 것, 정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하셨고, 또 우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할 때 재물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재물도 재산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 판단력과 분별력이 필요하고 정말 재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재물을 잘 다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의 것을 충성할 때 하나님 나의 것으로 맡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남의 밑에 직원으로 있고 내가 남의 것들을 돌아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것을 하길 원하시고 내 것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충성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참된 것과 큰 것과 또 나의 것을 만나는 자들,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또 재물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기 원하시는 것, 긍정과 또 하늘의 참된 재산과 또 나의 것으로 정말 하나님 허락하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부여와 능력과 명철과 분별력을 얻기를 바라는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의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행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이 시간에 기도하니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고 정말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요구하는 크고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고 상 주신 하나님이심을 내 안에 더 계시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계시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또 마음의 재정적인 염려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날 주관하신 하나님 다스려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말씀이 계시게 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눈치 못하게 없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보상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를 우리가 믿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과 불사 간절을 지나 쪼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들이나 개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쪼개지고 나눠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으로 작동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낼 때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우리 청년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시스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세상이 정말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충성됩시다. 인사할까요? 네, 믿음대로 삽시다.